성도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청결하게 된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또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참 성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이 아주 못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3절 둘째 줄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하지만은 누구든지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방회장의 권세로서, 담임 목사의 권세로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제가 아닌 사람은 제가 허락을 해야 그 허락 맡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허락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관리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허락을 해야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동물도 팔 수 있고 그렇게 돈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 상들, 의자들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매매를 허락해 준 대제사장들, 성전 관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의 권위가 침범을 당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공인된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에게나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이지, 누구 허락 받고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손상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겠습니까? 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질문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하여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참 우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입니까? 아닙니까?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서 신성모독이라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말이 안 됩니다.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신성모독이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신성모독이죠. 반면에 만일 예수님께서 내 독자적인 권위로, 내 스스로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공적인 직책도 없는 예수가 성전을 관할하는 대제사장 또 사내들인 공예의 권위를 무시한다 해서 아주 중하게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적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묻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을 하겠다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칠 때에 그 설교가,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든지 팔레스틴 사방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능력을 나타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백성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만 봐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저 두 구절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왔다 하고 세례 요한을 인정을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왜 믿지 아니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따질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돌로 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도 모두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그리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메시아의 권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고칠 수가 없는 불치의 병자들을, 벙어리들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전원자들을 일으키시고 하는 이 기적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슨 권세로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열매를 보면은, 그 엄청난 열매를 보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저 앞에 걸어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그 모습,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세상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시다 하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믿는다면은 그가 증거하는 예수님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만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세속적인 권위를, 권세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전 매매로 인한 부유한 삶을, 안정된 삶을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예 모르면은 좀 낫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왔음을,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더 큰 죄악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지식의 충전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도전을 받기 위해서 좋은 책들을 골라서 선정을 해서 이제 2주간에는 이만치 읽읍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적어도 한두 권의 책을 계속 읽어갑니다. 올 초에 도스토예프스키가 지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세 권으로 된 책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거기 제1권의 대신문관 편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세의 악명 높은 종교재판이라는 게 있어서 이단자를 신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마녀로 몰아가지고서 화형을 시켰거든요. 소위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바로 중세의 종교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랑스의 잔다크도 마녀 사냥에 걸려가지고서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이 종교재판에서 신문을 맡은 관리가 누구냐 하면은 신문관입니다. 가장 높은 신문관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신문관이라고. 대신문관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추기경이 합니다. 여러분, 추기경 아시죠? 추기경은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 다음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교황을 투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추기경입니다. 여러분, 이 추기경이 대신문관을 하는데 이거 엄청난 권세입니다. 잘못 걸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냥 마녀로 몰아가지고서 화형을 시키거든요. 그 책의 대신문관 편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소설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보고가 이 대신문관에게 들어갔습니다. 대신문관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아, 예수님 맞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이 추기경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려 나가서 환영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근위대, 자기를 지키는 군대에게 명하여서 가서 그 사람을 잡아오너라. 그리고 감옥에 쳐넣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대신문관이 감옥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는 말이 너는 뭐하러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냐? 내일 너를 단죄해서 가장 극악한 이단자로 화형에 처할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게 교황의 손에 달렸으니 너는 이제 아예 올 생각도 하지 말 것이며 최소 특정 시간까지는 방해하지 말아라 하면서 감옥 문을 열어주고 어서 가라. 두 번 다시 오지 마라. 여러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기막힌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의 극단적인 예이지만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권세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놀라운 기적들,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고의로 거부하고 반대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느 시대든지 교권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 쾌락에 취해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걸림돌로 여기고 싫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는 믿을 테니까 나의 주인 노릇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도 삼가 조심하고 우리 교역자들도 직분자들도 조심하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본문을 가지고서 예수 나의 주 나의 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정녕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고백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해주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겠다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은 세 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두 아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큰아들이 예 아버지 하고 대답을 잘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불러서 또 아버지가 말합니다. 똑같이 말하니까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일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아버지에게 실소이다 한 것이 마음에 안 좋아요. 그래서 뉘우치고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맏아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잘 드리고 기도 시간 되면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신앙생활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해도 자신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순종은 있었지만은 마음의 순종이 없고 행동에 순종이 없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31절 넷째 줄을 보십시오.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실소이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자들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작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에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었는데, 그때에 세리들도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세리 마태도, 또 세리 마태의 친구들도,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도 다 세리지만은 예수님을 믿고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거기에 한 창녀가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의 삶의 대답은 실소이다 였지만은 진작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말씀은 상상을 초월하는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모욕적인 말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가 못 들어가는 천국에 먼저 새가족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들어보면은 모태신앙 운운하면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들어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자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미국에서 국가다음으로 많이 불리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 찬송을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님께서 늙음하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때에 그때 나는 세 가지 일로 놀라게 될 것이다. 첫째는 여기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둘째는 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와 있어서 놀라고,
세 번째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나 같은 죄인이 오게 된 것에 놀라고. 여러분, 그게 그냥 유명한 말이겠습니까? 사실은 진리의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대답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불신앙을 책망을 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회개와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참 믿음은 회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참 믿음은 순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새벽 기도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 언제나 마음속에 담고서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 이 마다들처럼 입술의 고백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모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 곧 새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져 습관에 빠져 형식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믿을 뿐 아니라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